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만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따라서 해보시죠. 주만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주만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까 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생이. 어떤 사람은 회장을 보고 담다 해가지고 다시 또 성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만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다르죠, 다. 근데 성공이 뭐냐 이거죠. 부유함이 성공이냐? 아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누구를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만 또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향을 닮게 된단 말이에요. 닮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정말 그렇게 믿어요?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말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어. 사명은 맡겨준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맡겨준 임무가 있어요. 그 일은 해야 돼요. 아파도 해야 돼요. 가난해도 해야 돼요. 부유해도 해야 돼요. 건강해도 해야 돼요.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은 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죠.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 나를 위해서 참고 나를 위해서 산단 말이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75년 동안 살아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만이 그분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아버지 나라요, 천국이라는 거죠.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에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미 주님은 그곳에 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은혜가 되고 행복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에요.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고 싶어요. 그 사람 제대로 잘 쓰고 있는 거죠.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서 변화되고 싶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내가 얘기를 듣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은 잠깐 살다 가는 세상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에요. 나그네 삶이란 말이죠. 응?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꾸 주를 바라보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재물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명예, 권력 바라보면 안 돼요. 명예, 권력 때문에 망해요. 지식 바라보면 안 돼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예수님이 그랬던 것이, 예수님 주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처럼 아버지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좌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증인들이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간증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럴 때 주님 만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게 뭐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죄라든가 질투라든가 교만이라든가 거시라든가 방종 함부로 막 사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다음 얽매기 쉬운 죄,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습관이란 말이죠. 뭐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잖아. 중독되어가지고. 중독에 든 사람들. 얽매기 쉬운 죄가 뭐냐? 하려고 하는데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적당히 해야죠.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습관, 행동, 반복되는 잘못을 뜻하며 신앙의 자유와 성장을 방해하는 것. 게임에 중독되면 어쩌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정신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중독. 지금 중독 시대라니까. 얽매이 쉬운 죄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거죠.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뎌야만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것은 뭐냐? 참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죠. 천국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유익이 없느니라. 경성은 뭐냐? 정신을 차려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은 정말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또 덕이 되지 않는가, 번이 되지 않는가 자신을 항상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자이 누구냐 하면은 지도자들이라니까요. 뭐 팀장이라든가 청년부 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따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증거를 얻었다. 거기 뒤에 여기 접어놓으신 거 이거 뒤에 히브리서 11장 이 앞에 봐요. 11장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요. 바로 앞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 선진들이 누구냐 하면은 선배, 선지자, 선각자, 앞서 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우리는 증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살아가지고 승리하고 천국 가셨구나 하고. 두 번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바라볼 게 없어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눈 속에 예수가 들어오지 아니한 걸 그 사람 오염된 거예요. 변질된 거라니까. 신앙이 변질되면 그 사람 차라리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시선도 예수만 바라봐야 돼. 내 마음도 예수로 채워져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다면 더 좋죠.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넉넉히 들어갑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 2절. 오늘 본 말씀 2절.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그에게 그림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길을 벗어버리고 인내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천대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참았어요. 왜? 머지않아 승리하셔서 부활의 영광도 나타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참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매라는 거죠. 개의치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돼. 세상 것에 개의치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개의치 말고 우리는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한다는 거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쓴단 말이죠. 자,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예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아비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아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사생결단하지 않았다는 거. 사생결단.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생결단을 내야 돼요. 사생결단. 되더라고 돼. 주일날 있죠. 전에는 드라마를 좀 봤어요. 안 봐요. 안 보게 되더라니까요. 뭘만 보냐? 그냥 기독교 방송. 그것만 보고 됐어요. 지금 몇 주가 됐어요. 지금. 사생 결단하면 못 할 게 없어요. 나 이거 지금 컴퓨터 게임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렇다면 그 사생 결단하면 될 수 있어요. 그 끝당. 그래야 큰일 할 수가 있지. 사생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뭘 맡아도 잘할 수가 있죠. 자기가 하겠다 하면.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당히. 사모가 허리 수술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TV를 갖다가 세상 TV를 보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사생결단. 그러니까 사생결단.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봤냐 이거죠. 피를 흘릴 정도로 피 터질 정도로 해봤냐 이거죠. 그럼 못 이룰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잠 안 자고 해봤냐 설교 준비를. 된다니까 돼요. 졸음을 참아가면서.
사생결단하면 다 돼요.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다 해봤냐고요. 자신과 싸움이다. 그러면 못 이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거죠. 5절 한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징계가 필요해요. 징계는 뭐냐면은 허물을 뉘우치게 경계하고 나무란다는 거죠. 교육하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돼요. 사생자.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낙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금방 될 것 같아요. 더뎌져.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그래요. 낙심이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징계란 거예요. 징계. 말씀을 통하니까. 징계.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런 징계가 있을까요?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면서 우리는 얻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깨달아야죠. 나의 허물이 뭔가, 나의 죄가 뭔가 자신을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성하면서 자신이 믿음으로 성수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지도자로서. 하나님은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달라지죠. 변화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게 변화되고 성경 읽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죠. 육 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다는 거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채찍질하겠다는 거죠. 야단치겠다는 거죠. 기다리라 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라. 7절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데 있으리요. 회장이 자기가 아들을 자기 대리로 세워서 다음 때 회장을 만들려면 어때요? 진짜 좋은 회장은 아들이 더 자기보다 번성하게 하려면 사업부터 시켜요. 사업부터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때가 됐을 때 경영수업을 다 끝마치면 회장으로 보내요. 회장자를 보낸다니까요. 그 사람은 아버지와 더 훌륭한 일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인류 기업들이. 아버지와 더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있어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가 되는 거죠. 물질을 넘겨줬어요. 1년도 못해도 다 망해버리죠. 회사를 넘겨줬어요. 그 회사가 다 1년 후에 망해버려요. 3년 후에 망해버려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해야. 아들이라면 내 아들이요.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넘어와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 기적을 행하는 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일도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쓰고 싶어해요. 이평강 선교사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고.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라 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순종하라 했습니다.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다 같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징계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죠. 그 자리에 높은 자를 올려놔도 감당할 수 없으면 저주라니까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친아들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게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 막 줄줄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높여주시고 싶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 자리에 앉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누리며 큰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고자 하실까. 저주는 내가 다 받았으니 가난도 내가 다 담당했으니 내가 채찍에 맞았으면 너희는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하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주님 믿고 이렇게 됐다. 나는 주님 믿고 이렇게 신의 아들이 되었다. 달라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자신감 있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생자가 아닌 친아들로 주님 우리를 받아들이겠다는,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이 시간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 간에 장소 가리지 말고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갇혔든 어디든 간에 너희들은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 따라서 해보시죠. 이게 사명이라는 게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만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죠. 6가지. 빠진 게 하나 있는 거 모르겠어요. 6가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6가지. 우리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멘. 직장에 가서 돈 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다 높여줘요. 높여줘.
인정받게 하고 존경받게 하는 사람 바뀐다는 거죠. 너희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시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거룩하심, 거룩함이 돼야 돼. 거룩한 모습. 아들아, 내가 온전해 너희들도 온전해라. 아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경은 자꾸 구절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못 이룰 게 없다는 거죠.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나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게 그 주의 음성이 막 들려오잖아요. 성경이 있다고. 거룩이란 말은 뭐냐? 구별되다, 신성하다, 더러운 것과 잘못됨에서 떠난 상태란 말이죠. 경건한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거룩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 신성한 사람, 인간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 구별된 사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으라는 거죠. 되어보고 싶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보지 않겠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죠.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말마마 이루어져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죽으려고 했는데 살겠다는 결심으로 일어서 버려요.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다 가야 돼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만져줬는데 그 사람이 복통이 사라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취함이 나타나고 멋있잖아요. 아멘도 없네. 그렇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 더 쉽게 말한다면 너 좀 나 닮아. 나 닮고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나를 닮아야 돼. 그리 하나 될 수 있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 닮지 말고 사람 자녀답게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 닮으라는 거죠.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닮으라는 거죠.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응? 평강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도 어떤 환경도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 걱정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합평해. 합평.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다퉜던 사람이 서로 회개하고 싸우지 않고 사과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의는 뭐냐? 의의 열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다는 거죠. 징계가 필요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 몸과 마음을 닦아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단을 끝내버리면, 그 징계가 끝나면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한 사람으로, 순종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얼굴만 봐도. 자,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아멘. 선한 모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얼굴 선한 모습이 되면 어째 막 말하고 싶어. 어느 목사님 의자에 앉았어요.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 선한 모습이 막 향기로 가버리니까 자기 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죄를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했어요. 용서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라. 주의 이름을 용서하자. 우리에게 봐봐. 내가 카페 옆에 있던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나 회개하고 싶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도저히 숨길 수는 없어요. 다 말하고 싶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행복하냐. 주님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절 13절 시작.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손이 그다음 건강한 손으로, 연약한 무릎이 씩씩한 튼튼한 무릎으로, 그리고 저는 다리가 아니라 막 달려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다리로 고침을 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